2025년 5월 25일 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자 했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은총을 내려주사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시선을 남에게 두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며 게을리 살았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하루의 시간과 건강과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은총이자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룬 내 것인 양 굴었던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도록 닫혀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의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끝없는 의심과 증오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구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4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고 오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송성원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홍미숙 권사님, 오영은 집사님 스테코 신우에 드리셨고요. 건축공과 성경금, 목적헌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6월 셋째 주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있습니다. 이때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에는 실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커튼 공사를 추가로 커튼을 답니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우리가 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몰랐는데 여름 되니까 햇빛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쳐도 소용이 없어서 추가로 커튼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요새는 이제 한 5시 50분쯤만 되면 해가 밝아와요. 그래서 딱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 밝아. 그래가지고 좀 어두워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공사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하게도 매주 화요일 날 지금 스테코 신우 예배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가 좀 고정적으로 인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5명, 6명 함께 모여서 화요일 날 저녁에 그분들 퇴근하시고 저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참 신실한 분들이세요. 이게 5시 반에 퇴근을 해가지고 6시에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1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난 뒤에 집에 바로 가서 쉬고 싶고 개인 정비 시간 갖고 싶은데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몇 주간 같이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이 스테코라고 하는 회사를 넘어가시고 정말 이 화요일 기도 모임이 정말로 이제 모두를 위한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화요일 저녁 6시 제가 그거는 이제 혼자서 그때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유튜브 송출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런 모임이 조금 더 정착이 돼가지고 직장인들 모두를 위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을 날로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과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을 영위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곳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틀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이 공간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도 복을 받고 나간 자도 복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못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대답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치유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절한 믿음을 담아 주님께 간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당신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졌을 때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행한 모든 성실함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성실을 미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미뻐하시다라고 한 것은 오타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성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성실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좀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겪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계약을 맺고 들어올 때부터 이 건물주께서 청소 용역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약서에 맺혀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관리비 안에 이제 공동 전기세라든지 청소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좀 꽤 비쌉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들어와 가지고 전기세, 공동 전기세 내역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 달에 공동 전기세가 한 3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18,000원, 2만 원? 그러면 청소비로 월 28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청소를 내가 할 테니 그걸 공동정비 내가 낼 테니 이 관리비를 당분간만 빼는 건 어떠냐 하니까 건물주가 NO 했어요. 관리비는 받으셔야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청소 용역에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뭐 급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돈을 내고 지금 저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감시해요. 왜냐? 하도 안 해가지고 청소를 하도 안 하고 또 해도 대충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시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청소하고 난 후에 사진 찍어가지고 건물주한테 보낸 적도 여러 번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건물주한테 제가 심지어는 그 청소 용역 하시는 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냥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께서 결국 그분을 삐하기로 하셨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 용역분이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뭐 환갑 넘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있으신 분인데 이 건물주가 건물이 되게 많아요. 건물이 되게 많은 분인데 보니까 이 아산 지역에만 해도 건물이 한 2억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건물들의 청소를 전부 이분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도 그 얘기 하니까 결국 이분을 자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성실하게 그 일만 했더라도 이분은 자기 수입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성실하게. 저도 막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깔끔 떠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를 아예 안 해요. 바닥에 물만 뿌리고 뭐 벽이라든지 그 변기나 이런 것들 청소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그거 계속해서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고 또 건물주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결과 그분은 그 일을 잃어버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건물주는 여하튼 그분과 계속 이 지역의 일들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거래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적어도 그 단순한 일을 일주일에 한 번, 기껏해야 30분입니다. 그 30분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일만 했어도 그분에게는 꽤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아주 단순한 이유,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하찮게 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야, 거기서 성실하게 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너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처음부터 아예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입사 준비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과 이런 중소기업들은 대입 초봉 연봉이 최대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큰 기업에 들어가면 중간에 정년 퇴임을 해도 중간에 퇴임을 하나 퇴사를 해도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스텝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왜 빨리 취직하지 않아? 빨리 취직해가지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좋은 기회가 열릴 거야. 이런 말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취직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작게 시작하면 나중에도 계속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하튼 높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건 현명한 선택이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기지, 머리,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면서 아유 여긴 지금 돈이 월급이 너무 작아, 아유 내가 이래서 여기 하기 싫어, 여기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이야, 무식해, 나랑 여기 맞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저기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분들을 절대로 저는 실업급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만 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다가 실업급여, 저기서 일하다가 실업급여, 이것만 의도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무시받고 이 시대에 굉장히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가치이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요. 자, 로마서 12장 8절, 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 3장 22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서 이 성실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모두 동일한 말인데 하프로테스라는 단어로서 정직하다, 성실하다, 올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 제가 주목한 뜻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실함이 뭐냐? 한 가지예요. 성실하지 못하면 뭐냐? 2가지 이상이라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뻔합니다. 일을 하면서 딴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딴 거를 바라봅니다. 일을 하면서 퇴근 시간만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월급이 적다는 생각만 하고, 일을 하면서 나 이거 이 시간에 내가 좀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해야 될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해야 될 그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안타깝지만 성실하지 않은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주시냐고. 당신이 예배 시간에 딴짓했잖아요. 일심으로 전심전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받는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분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일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이란 그 시간에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업무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을 뵀을 때 자기의 업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자기의 업무에 성실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평균 이상은 합니다. 진짜입니다. 자기의 업무에 성실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평균 이상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업무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만 성실할 수 있냐? 아니요. 결국에는 티가 납니다. 도금이 벗겨지듯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일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믿음 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성실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성실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 자체가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언약 맺으셨잖아요.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그러니까 이걸 지켜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하다로 번역하며 이게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미쁘다라고 번역했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의 고유 언어인데 믿음직하다라는 옛 표현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새한글 성경에서는 저 미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잘 안 쓰니까 아예 쓰질 않더라고.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표현, 아름다운 우리말은 남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에 남겨둬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미쁘다라는 말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미쁜,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미쁘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 그를 이뻐하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그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나의 좋은 것을 닮아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거예요. 자기의 하는 일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승진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머리가 빠른 부하, 어떤 기획력이 뛰어나고 막 번뜩번뜩이고 그런 어떤 직원보다는 잘 못해 일을. 그런데 사람이 우직해. 잘 못하지만 성실한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요. 성실함으로 그 일을 잘 하게 된 사람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사람에게 더 끌려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센스가 번뜩여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이 혼나가면서 일을 배우고 혼나가면서 겨우겨우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저에게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성실한 거. 딱 그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성실하니까 성적이 올랐고 그렇게 일을 못했는데 욕을 그렇게 얻어먹어가면서 성실하니까 결국 업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막 이런 애들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끌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실하게 오는 사람,
당신에게 충성되게 행동하는 사람, 당신에게 미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역시 그분께서도 어여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의외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아만, 아까 말했던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말로 그를 표현한 사람이 셋밖에 없어요. 셋밖에 없어.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3명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모세 이 세 사람의 믿음 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3명의 인생을 다 얘기하는 것은 관계상 불가능하니까 이제 한 명씩 따로따로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 이게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지요. 그러나 이 기도의 고백은 100% 완벽한 게 아니라 절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자에게 그의 마음이 끌리고 성실한 자에게 그를 도와주시는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성실함을 보시고 그가 그 성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그렇게 데라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염분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그 우르 땅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단 이주가 벌어졌는데 그때 데라가 선택한 곳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거기 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라라고 말이죠. 가라라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거기서 이제 약속을 맺으시죠. 내가 너에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느냐? 기근을 피해서 남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께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옮겨갔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러하다라고 정언돼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 이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지 않은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했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제 사르밧 여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이었던 자기 유다 지역을 떠났을 때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을 벗어나면 항상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집트에 가서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부인을
어떻게 보면 부인이 미인이어가지고 어우 야 예쁘다 나랑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가 뺏어가요. 자,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어떻게 65세 여인이 예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좀 요즘식으로 나이 계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제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걸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80세면 오늘날의 90세라고 이렇게 쳤을 때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대략 우리로 치면은 50대에서 4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0대에서 40대의 어떻게 보면 신체 연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미인일 수 있는 거죠. 마치 뭐 우리 지금 우리 유명한 뭐 김희애 씨나 김성령 씨 같은 분들은 지금 60 가까워도 여전히 이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가 대단한 미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뺏어가요. 뺏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지 마, 이 자식 나쁜 놈 해가지고 이제 돌려봤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 갖고 네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넌 나의 누이라고 하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방패로 썼어요. 비겁하죠. 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비겁함.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사람.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자기의 후계자가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이 조카가 좀 예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삼촌이 양보를 하니까 삼촌 그러지 마요. 나에게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삼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럼 나 좋은 쪽 가야겠네 해가지고 택하여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현재 그 사해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게 유대인들의 전설인데, 자, 여하튼 이제 그쪽 땅에 거류하게 되었을 때 그쪽 땅이 그때만 해도 이집트 땅처럼 풍요롭고 잘 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약삭빠르게도 저기가 살기 좋네 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글로 가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이면 남의 눈에도 보기 좋은 땅이겠죠. 그래서 외적들이 거기를 쳐들어옵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자,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죠.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참 좋아 보입니다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가지고 왔음이냐. 왜냐?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즉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외지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산지 조금 됐지만 여전히 외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금 318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잘 훈련된 강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를 경계하기 시작하겠죠. 자기의 힘을 드러낸 순간, 자기의 재력을 드러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쟤는 수틀리면 우리 죽일 수도 있네. 쟤는 수틀리면 우리 거 다 뺏어갈 수도 있네. 이런 경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두려움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타나신 이후에 그와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얘를 통해서 씨를 얻으소서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가 되겠다 했으니까 그래 내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니라 그의 여종인 하갈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풍습이긴 한데 그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주인이 있고 그 여주인의 시녀라고 하면은 그 시녀가 낳은 자녀도 자기 거였어요.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유목민들의 독특한 이제 문화였던 형수치수제와 똑같은 겁니다. 형수치수제는 이 형수, 그러니까 형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을 동생이 데리고 있는 것 같은 문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목민들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는 누구냐면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 그러니까 몽골이 특히 그랬는데 유목민들에게 최고의 신부감은 누구냐면은 자녀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우리 지금 이러면 뭔 말이요 하겠죠.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는 것은 출산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 최고의 신부감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유목민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땡큐, 내 거, 내 자식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게 문화적 바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갈은 누구 사람이었냐? 이집트 사람이에요. 하갈은 유목민의 문화를 모르거나 혹은 유목민의 문화와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겨요. 아, 너 임신도 못해? 이거는 유목민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그 여인을 갈구기 시작해요.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서 학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는 땅을 갈다라는 뜻인데 이 학대가 어떤 학대였냐? 강제로 강한 노동을 시키는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부인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지금 이 하갈은 임신한 상태입니다. 자기의 씨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여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방관해 버려요. 사실 그는 여기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한 태도. 자기 부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부인을 굉장히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집안의 질서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 그렇게 권위 없게 행동을 합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자, 창세기 1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도망 노예는 그때나 예전이나 죽음입니다. 도망했어?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의 학대는 이 이후로 그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갈은 돌아갔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갈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돌아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폐악질 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질서를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왜 안 바뀌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뭐였느냐? 이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또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신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충성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한 존재로 만들어 가주신 거예요. 그의 신실함이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신실함이었고 되게 미약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해 보이는 성실함, 그 부족해 보이는 성실함도 예뻐 보이사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 사건이에요.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언제 완성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완성됐다고 말씀드렸죠? 압도적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긴 세월 동안, 정확히 25년이 훨씬 넘는 그 30년, 40년의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약속을 맺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긴 세월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언약의 말씀을 쭉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 맺자, 언약 맺자, 복 줄게, 복 줄게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성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성실함에서 경외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의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을 지켜주셨고 키워주셔서 마침내 그의 성실이 놀라운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성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의 성실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1절과 28장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 비록 지금 월급이 너무 적다, 너무 짧다 해도 그래, 내가 그래도 계약 기간 채워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일단 이 일은 완성을 지어야지. 야, 계약금 이게 뭐야? 좀 돈 좀 더 주지. 계약금 더 주니까 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약금이 적어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그런데 적게 받았지만 여하튼 간에 받긴 받았고 계약을 맺었으니 그거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다음 일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적은 거니까 적게 일하는 사람, 나 이 돈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 일감도 사라져요. 이게 그렇다고요. 이거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다 할 겁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당장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아도 결국엔 나중에 그것이 복되고 좋은 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성실의 가치를 무시하고 성실의 가치를 없인 여기는 그때에 안 되겠다. 내가 성실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즉 그들을 그 성실함의 열매를 보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실의 가치를 업신 여기고 성실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실의 가치의 소중함을 지켜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비록 그리고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성실의 열매를 지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비윤리적 직업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는 말해요. 야, 부자도 일해라. 직업을 선택할 때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쪽을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일해라. 게으름은 가장 큰 죄악이며 일터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악이다. 일터에서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인데 게으르게 일해. 월급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게으르게 일어나 성실하게 나 금방 합니다.
월급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일단 성실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결국 일의 성과를 내기 때문이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그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실하지도 않는다? 성실하지 않은 자가 능력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성실하지도 않다? 결국 그는 공동체의 해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업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숙 달 내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적게 금방 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똑같습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당장에 성적 안 오르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엉덩이 끝까지 붙어 앉아가지고 1년, 2년 죽어라 하면은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수능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수능 시험을 좋아하냐면 수능 시험은 결국 그의 머리에 번뜩임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수능 시험의 기원이 미국의 SAT 시험 아닙니까? SAT 시험 자체가 그런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달, 두 달 바짝 공부하면 성적 절대 안 나와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그 일을 한 애들이 좋은 성적 나오는 게 SAT고 그게 수능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행동하십시오. 배우는 자든 일하는 자든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내가 그곳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다면 거기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인간적인 성실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열심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너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업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믿음의 장소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나의 성실함에 응답하여 주사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성실함에서 마침내 주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성실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깨달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성실한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한 성실함에서 마침내 경외하게 이르는 그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오며 마침내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예뻐하시고 성실한 자를 미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한 자는 결국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자는 결국 그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먼저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성실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을 미쁘게 여기사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 성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곤고할 때마다 나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름받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업의 장소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